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안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실 때 우리가 은혜만은 사모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명동 성당의 미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너무 가장 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고 지금도 아주 생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보면 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천주교 미사에도 이 축도, 이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 축도가 강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또한 이 강복과 함께 파견이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 마지막에 모든 미사가 마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천주교의 좀 특별한 이 억양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 가톨릭 병원에 있으면 때마다 들려지는 그런 억양들이 있는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있습니다. 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고 얘기하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거의 이런 멘트가 아마 미사의 대부분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사의 마지막에 성도로서의 사명,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 예배의 그 마지막에 이것을 되새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이 자존감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존감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말하는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지만 또한 자기가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이 영적인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자존감이 몇 세에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가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자존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이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심리학자들이 3세에서 7세 사이에 여러분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몇 세 때 형성된 거예요? 네, 3살부터 7세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진 그 자존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다라는 말이죠. 영적인 자존감도 여러분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이 영적인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존감이 이 제대로 신앙의 초기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하고 상처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또한 신앙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낮은 성도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또한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 0에서 10까지 이 영적 자존감의 지수를 점검한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의 거룩한 자존감, 이 영적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적 자존감은 첫째로 본질적인 이 변화를 인식할 때 이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원래 죽은 돌, 리도스와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로서 새로운 본질의 그 변화를 이룬 자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로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변화된 존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곧 교회론적인 그 존재를 선언하였습니다. 성도의 본질적인 변화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매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본질의 변화를 인식하는 자들이 무엇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리빙스톤의 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의 이 신분의 변화를 온전히 인식할 때에 거룩하고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왜 낮은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나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주일에 나오는 이유는 오직 마음의 평안과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전부인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들과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자인지에 대한 이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에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과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아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으실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의 이 온전한 변화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11절 말씀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국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야 할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는 어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 죽었던 존재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국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악을 행한다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조롱받으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신분의 변화의 인식 없이는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여러분 마틴 루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요, 거대한 이 로만 카톨릭의 권력 앞에서 그 흐름에 거스르지 못하였고 그 흐름 안에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 속에서 낮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전전긍긍하면서 신앙 안에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항상 자신의 의로 말미암은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이 신분의 변화를 그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직접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거대한 로만 가톨릭의 이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성도의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하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강조하였고 그 사명에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완전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 태동되어진 청교도 신앙운동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개혁파들은 국교인 성공회에 반대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확고히 하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성수주일과 예배와 기도와 경건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삶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삶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후에 그들의 영적 자존감, 이 거룩한 자존감은요, 미국의 정신의 뿌리가 되었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본적인 정신의 틀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한국 초기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 한국 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 자존감, 이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영적인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이 상실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입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신분을 확고히 하며 우리가 이러한 이 말씀 앞에 이 신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분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미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개신교 안에 이 예배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축도라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천주교보다 약화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사명과 목적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축도의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도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그 축도 안에 그 의미를 통하여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배가 마쳤으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이 영적인 자존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만들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네 가지의 이 신분을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분을 말할 때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네 가지의 신분은 결국 의미를 살펴보면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은 분명하지만 그 신분의 변화는 어디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신분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시는 것은 절대로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 하나의 민족을 세우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의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나라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단어였습니다. 대로마 제국에서 나라는 오직 신이 인정한 로마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라라는 개념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이들이 더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고 다윗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려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이 유대 지역 안에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이러한 작은 소요들, 폭동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라기보다는 이 자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회복을 꿈꾸며 로마에 대항하였고 철저하게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열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깊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 온다라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의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 안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점점 그들에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실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개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개토화된 교회들,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현실을 부정하고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상처 받기도 싫기 때문에 자신만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과 목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미사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배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선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강력한 사탄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변하던 존재이며 보배로운 산돌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리빙스톤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은 확고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국류를 얻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의 평안과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과 죽음 안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로부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유년부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또 어제는 전체 유년부 전도 행사가 토요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원당교회에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서 열심히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했는데 그래서 했더니 친구에게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에 같이 참여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며칠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아내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이제 10살짜리 된 제 아들이 10살짜리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전화를 했는 줄 아십니까? 제 아들이 급한 거예요. 꼭 오늘 이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전화했냐면, 너 오늘 밤 죽으면 안 돼. 내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죽어야 돼. 참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정말 원색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 아들의 모습에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아버지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안 돼. 내일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죽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이 영적 자존감을 세우고 확고히 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룬 자들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죽은 돌을 깨우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된 존재로 부르셨고 세워주셨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 어둠을 밝히는 이러한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영적인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어디에서든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가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